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한 과정과 그 뒤에 이루어진 많은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초기 그를 도왔던 아나니아와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받은 계시의 말씀 등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세워져 갈 성도들의 서로를 향한 자세와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을 거의 집대성하다시피 하며 초대교회의 기틀을 잡았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사도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매우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사울이 바울되게 했던 중요한 은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 세 명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름을 듣고 헛갈려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은 초대교회 재산을 거짓으로 교회에 드렸던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있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이고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잡혀올 때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구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바울의 회심에 있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며 또한 앞으로 바울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알게 해준 영적인 은인입니다. 아마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체험한 바로 직후 바울에 대한 평판이나 인식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후에 바나바도 바울을 받아들일 때 바울이 회심하여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그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를 만날 수 있도록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한 최초의 은인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집단의 행동대장이 이 바울입니다. 당시 사울이 기도하며 환상을 볼 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울에게 안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미 당시 사울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부여받아서 신앙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며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이해도 되지 않고 아마 사울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무섭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처럼 무섭게 여겨지던 박해자 사울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자마자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케 했던 원수였고 예루살렘에서 박해의 바람을 일으키고 교회를 다 쓸어버렸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다메섹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향하던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요. 비논리적이고 세상 관점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호칭으로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으로 그를 형제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이나 이성, 내 생각과 고집으로 뭉쳤던 사람이었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사울은 안수를 받고 육체적인 시력을 되찾았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로서,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 위대한 출발이 이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토대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부여받았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곧바로 알아챘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런 몸부림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고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그 핍박자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출발을 있게 했고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완성시켜서 이 땅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교회의 리더였다는 말도 없고요. 직분자였다는 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교자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신실한 성도였다는 것만 확인이 됩니다. 이후에도 이후에 어떤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고요. 보조문헌에도 이 아나니아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평범한 신실한 평신도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교회에 이런 성도들,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맡은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바울과 같은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세계우 영입 문답식에서 이번에 영입된 한 성도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섬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마음을 열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나 물질보다 진실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한
성도로서의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진실되게 섬길 줄 아는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이 늘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기독교의 깃을 잡았던 바울과 같은 일꾼이 세워지고요. 빛을 발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은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로 점차 채워져가는 영적으로 신실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헌신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그 의미가 헛갈리고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신앙의 기초를 지켜갑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며 그분의 뜻을 바로 알아서 삶 속에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 봅시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내 뜻, 내 고집을 주장하기보다는 이 사역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비추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올바른 이유를 바로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처럼 평범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고집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또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또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또한 나와 함께한 우리의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